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가 삼자의 문제일 때와 나의 문제일 때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삼자에 대한 문제일 때는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함께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지고 나의 개인의 문제가 되어질 때에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용서죠.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용서에 대한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의 용서는 조금 다른 상황의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의 기록된 용서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용서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용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더 선하게 그 공동체 안에 용서 이후에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이 용서는 조금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서 베드로가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어떻게 언급하냐면 내게 죄를 범하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죠? 나에게 가해지는 죄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앞서 15절에 공동체 안에의 형제의 용서, 형제의 죄에 대한 용서를, 그것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해결할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다면, 오늘 이 죄에 대한 용서의 질문은 내게 행하는 죄에 대한 용서다라는 것이죠. 내게 행하는 죄에 대한 용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 용서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삼자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이 죄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옳고 그름의 문제의 척도나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범위, 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 질문의 죄는 사실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때 때로는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나의 상황에 맞게 내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죄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7번까지 내가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한 문제,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이 죄에 대한 문제,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이런 죄에 대한 영역이 다가올 때에, 타인의 죄에 대한 영역이 다가올 때에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간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다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치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이것은 단순한 수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모든 용서를 말하고 있음입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간단하고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그저 이 대답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그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하여서 충분한 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23절에 천국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방법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그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나의 개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용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금 짧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서, 그 용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한 가지 비유 안에 두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는데 그 첫 번째 상황이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 앞에서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앞에 앉았다는 것이죠.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사실상 인간의 수치로는 사람 한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양의 금액입니다. 일평생을 노력해도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양의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자가 임금 앞에 지금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니 갚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는 갚을 수 있는 상태도, 갚을 것이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될 이 빚진 자가 갚을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25절에 주인에게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까지 다 팔아서라도 내가 이 빚을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갚을 수 없는 빚, 아내까지도 자식까지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긁어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빚, 그러나 내가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실상 은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먼저 이 비유 안에 예수님은 이 임금이 어떻게 이 빚에 대하여서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사람의 그 어떠한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은 그 임금은 용서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을 임금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임금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해를 가하는, 나에게 어려움을 가하는 이 죄에 대한 것에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용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방법이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이 빚,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찌 갚을 갚을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를, 이 우리의 빚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이 빛을, 우리의 이 죄된 빛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빛을 청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나에게 다가온 이 빛이 공동체적인 이 죄와 빛과 다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용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용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존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용서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빚진 자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니 방금 은혜를 받은, 방금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한 사람이 그 임금의 앞에서 물러가다가 한 동료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떠합니까? 그 동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방금 전에 탕감받은 그 빚진 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목을 잡고 반드시 이 빚을 받아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빚진 자가 빚진 자라는, 자신이 방금 빚진 자로서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망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그 빚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29절에 보니 그 동료 또한 자신이 하였던 것처럼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매 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이 긍휼과 은혜를 그 주인에게, 그 빚을 가진 주인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자신도 방금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그 모습.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방금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그 모습. 우리의 용서가 왜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왜 우리가 용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용서해야 할 문제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니 용서할 만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는, 개인에게 주어진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는 죄에 대한 문제는 이성적으로 용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서야 용서가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빚진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이 끊임없이 기억되어져야지만 용서가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용서해야만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31절에 보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이것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32절에는 탕감해 주었던 그 임금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기 시작하죠.
33절에 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네가, 은혜 받은 내가 은혜를 베풀미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인데 네가 그것을 잊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문제 가운데 삼자의 입장에서는 서로 용서해라 말하기 쉬워요. 참 교회 안에서 많은,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관계에 불화가 생겨지게 되면 우리는 조금 기도하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용서하십시오.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잘 해결될 겁니다. 맞습니다. 잘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지면 조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질 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나니 왜 용서 못했는지, 왜 이것을 빨리 용서 못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나니 내 안에 내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그대로 남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니까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용서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35절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역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빚진 자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것에 대하여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은 대상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용서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쉽지 않은 그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은혜와 긍휼을 잘 구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에 그것을 행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십니다. 용서해라 권면하십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긍휼을 받은 자들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풀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